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장마가 지어서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7월 달 첫 주에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창세기는 어떤 한 일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같은 느낌이고 출애굽기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읽는 사람들 경우에는 느낌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마치 점프하는 느낌이라 그래요. 가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민족이 나오고 그런 거대한 스케일이 나오니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인식을 갖는데 실제로는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렇게 이어지는 같은 책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주제 또한 연결이 되어 있다.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이 완악하고 타락함을 보고 그들을 심판을 나섰는데 노아 시절에는 물의 심판을 했어요. 노아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완악한 심령이 고쳐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타락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 귀족계층과 평민계층과 노예계층이 생겨서 이처럼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누구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각 형제들이 지파의 수장이 되는, 조상이 되는, 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대한 비전의 약속을 주셨죠. 네가 있는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민족이 생기면 당연히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게 뭡니까? 뒤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민족만 주고 땅을 주지 않으면 그 민족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당연히 땅에 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그냥 한 가족 또는 한 족장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족장을 택했지만 이 족장의 가정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대한 구원사의 계획을 이뤄간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항상 거룩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어요. 성경은 거룩할 성, 그리고 경전할 때 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계시에 엄중하고 엄숙한 말씀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창세기를 딱 읽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깨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몇 달에 걸쳐서 들었지만 창세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장자권에 대한 인간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있고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 있고요. 또 야곱의 12형제들 가운데 서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과 싸움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륜적인 사실도 많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 거룩한 책에 그런 역사를 다 기록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헛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뒤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가시는 거대한 계획이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인간적인 약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자권 싸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권력관계,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죄악된 수치스러운 모습도 담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대한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그 예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사로 부각시켜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요셉 자체가 국무총리에 할 만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고난은 있었으나 그 사람이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다. 일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먼저 준 거죠. 요셉이 먼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택해서 요셉에게 미래에 벌어질 꿈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장자권이 이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먼저 보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때문에 요셉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멸절시키지 않고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함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민족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봐보시면 여러분 모세 때 민족이 어떻게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명이더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80살 때 출애굽을 했으니까 430년에서 80을 빼보세요. 350년. 그러니까 모세가 탄생했을 때는요, 야곱의 가나안에 살던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350년을 애굽에 살 이후에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민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요 무려 500년이 넘도록, 그죠? 5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500년이 지나도 한 가게가 민족이 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주변에 가나안 땅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7개의 거대한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거기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애굽 땅이 민족을 형성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애굽 땅이 민족을 형성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보면요,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다 거느리고 12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를 얻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 손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혈족을 다 모아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66명인데 요셉이 또 2아들이 있고 요셉의 부인과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합쳤더니 7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70명이 지금 350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숫곳이라는 애굽의 귀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분배를 받고 정착하며 자유인으로서 70명이 거주하였으나 여러분 350년이 지난 상황 동안에 얼마나 애굽 땅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왕조가 교체가 됐어요. 왕조가 교체된 순간 야곱의 70명의 가족의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의 가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나 지금은 어때요? 왕조가 교체된 이후에는 우리는 모른다. 우리 왕조와 저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고 그들의 후손이 우리 왕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는 노예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노예 신분이 됐어요. 융숭하게 대접받던 자유민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350년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번식의 축복을 줘서 많은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350년이 되는 동안 여호와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는 그 세대만이 한국의 정서를 갖고 있지 2세대, 3세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심지어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영어밖에 몰라요. 문화도 미국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불과 한 세대만 건너가 버리면요, 그 나라의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하물며 350년이 지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350년이 지났다는 것은 민족적으로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은 많아졌으나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신앙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애굽인으로서 완전히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 만한 뭔가의 결정적인 계기가 없이는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비록 노예 생활이었으나 애굽은 풍족하거든요. 나일강을 따라서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강이 범람 이후에 많은 비옥한 토사들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는 땅. 굳이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족이 형성되어서 민족은 형성되었으나 여호와의 신앙은 이제 거의 다 끝나버렸고 굳이 애굽을 벗어날 이유도 못 찾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독려하고 내보내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을까? 매우 막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연함을 큰 사건을 통해서 막연함의 그 침묵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침묵을 깨뜨린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350년
또 탈출할 때 모세가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거대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3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1장, 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한 경건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애굽의 출산 정책이 이제는 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들의 민족은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데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는 불안감을 느껴요. 언제든지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가서 죽이고 여자아이만 키우는 정책을 했어요. 그 와중에 레위 지파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용모도 수려하고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많은 주일학교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처럼 갈대잎을 엮어서 아이를 갈대 위에 태우고 나일강에 띄워요. 마침 그때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했기 때문에.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왕의 공주는 어때요? 마음이 동요가 되고 마음이 감동이 왔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감동이 와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라는 이 작은 아기는 바로왕의 공주라는 신분, 양아들의 신분으로서 자라게 돼 있어요. 40년 동안은 그는 40살 때까지는 친어머니 유모 밑에서 바로왕의 양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자랐으나 어머니가 젖을 주면서 말을 시키면서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당연히 시켰겠죠. 너는 바로왕의 양아들이나 진정한 너의 혈통은 애굽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12아들의 레이의 후손이다. 너는 결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자란 모세. 그러나 자신의 양아들의 신분으로 자신의 민족들을 결집시켜서 뭔가의 자신의 야망과 혈기로 진정으로 출애굽을 시도했던 모세의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40살 때 무참히 깨졌어요. 자신의 노예의 편에 서렀던 자신의 민족의 편에 섰으나 실제로 감독관, 노예 감독관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자 자신의 혈기로 죽이고 말았어요.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는 쫓기는 신분이 되었고 40살 이후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그는 애굽 땅에 살지 못하고 애굽의 변방 쪽으로 쫓겨나서 광야의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종교인의 눈에 띄어서 사이가 되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80살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80살은요 인생이 끝나갈 나이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항상 계수할 때마다 뭐예요? 80살이라는 나이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나이예요.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모세가 살았던 BC 1400년 그때는 80살은 이미 평균 수명을 오버하고도 훨씬 남을 나이예요. 인생이 다 끝나갈 나이예요. 이날도 어김없이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광야로 나갔는데 마침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호렙산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뭡니까? 사막은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게 사막이에요. 완전한 모래. 광야는 뭡니까? 사막 같으나 가끔씩 선인장과 가끔씩 떨기나무 같은 약간 삐쩍 마른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 돌짝발들,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돌짝도 있고 가끔씩 삐쩍 마른 나무들이 있는 게 광야입니다. 비가 200mm 이하로 내리는 곳, 거의 내리지 않는 곳, 100mm 이하로 내리는 곳.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바짝 마른 나무입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는 나무예요. 광야에서는요,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예요. 어쩌다 하나씩 가끔 보이는 나무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비 오면 그때 갑자기 좀 소생가 반짝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말라있는 나무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은 광야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막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비는 안 오고 50도씩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게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요, 광야에서는 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이 광경을 눈여겨보고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는 거 가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모세의 옆에 있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긴 했으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장면, 그게 모세의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장면. 불이 붙으면 그냥 금방 타버리면 끝나야 돼요. 금방 타버리고 그냥 바짝 그냥 그 숯덩어리만 남으면 끝나면 되는데, 숯덩어리가 남지 않고 불이 붙은 상태로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왜 낮입니까? 당연히 낮이겠죠. 낮을 가능성이 많죠. 당연히라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뜨거운 태양빛이 쫙 내리쬐는 곳은 낮이잖아요. 밤에는요, 이 광야는 또 엄청 기온이 내려갑니다. 영하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거의 영하에 가깝게 내려가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는다는 이 표현은요, 일상적이지가 않아.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은 해가 내리쬐는 한낮이었을 것이다. 한낮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가끔 보이는 일이에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래요. 근데 모세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한낮의 열기로 인해서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계속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떨기나무를 붙고, 떨기나무는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후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삐쩍 말라가고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수두룩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은 했으나 영원히 다 망해가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서 지배를 받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으로도 바로 왕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에게 오염되어 있는, 그들의 삐쩍 말라 있는 영적인 모습이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임재의 불이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임재의 불은요, 그 떨기나무 자체를 태우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삐쩍 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더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결코 350년, 모세가 80살이 되었으니까 4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일상적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행했던 일을 봐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그러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전 세계적인 재앙이 우주적인 재앙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이 소명의 장면이라면 뭔가 거대한 스케일로 모세를 만나줘야죠. 그죠? 한밤중에 막 천사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이 천사의 사닥다리처럼 뭔가 막 하늘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다가오시든지, 그죠? 뭔가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모습으로 그 430년의 침묵을 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시게 나타나시더라. 마찬가지,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를 다 지나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거대한 계획과 스케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너무나도 작은 동네, 너무나도 신분적으로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거대한 계획 가운데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권세 있는 권력 가문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이름 없는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겠을까? 그것도 신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대한 계획을 이뤄가는데 철저하게 결핍된 환경에서 태어나겠을까? 그것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430년이라는 침묵을 깨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스케일로 야곱 모세를 만나주지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광야 가운데서 보이는 일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떨기나무도 광야에서 흔하게 보이는 나무야.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가 한낮의 열기로 불에 타는 것은요, 그것도 흔한 장면이야. 다만 딱 한 가지가 흔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불은 붙었으나 불이 타지 아니하는, 그거 하나만 차별이 있을 뿐 나머지는 아무런 평상시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광경을 내가 보리라. 4절,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 뭔가 막 거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것 같았는데, 물론 조상의 하나님은 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5절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뭡니까? 내가 신고 다니는 흙과 때가 묻은 것이죠. 그죠? 여호와의 임재하는 장소가 그 네가 신고 다니는 그 쥐약을 벗고 내 앞에 서 있으라.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이 과연 거룩한 땅입니까? 호렙산도 그 주변에 많은 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호렙산이 거기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지만, 율법을 받기 전에 호렙산은요,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사이로서 그냥 광야를 흔하게 양을 목축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한 산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떨기나무도 광야에 흔하디흔한 나무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흔하게 보고 있는 이 흔하디흔한 광야의 흔한 풍경이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건 뭡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해진 거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장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호렙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룩하면요 장소를 생각합니다. 장소와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얽매여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 11시 이게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 11시는 무조건 대예배 시간.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 11시 반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면 안 된다고. 11시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거나 또는 앞당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대예배고, 또 그 다음 예배는 2부 예배고, 그렇게 해서요 11시 예배는 무조건 11시 대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의 종교들을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요. 자신들이. 그래놓고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다. 우리가 만나는 신은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샤머니즘은 성황당 있고요. 성황당 있잖아요. 그리고 유교는 뭐가 있어요? 유교나 그런 분들은 거기 풍수지리가 있어서요 좋은 터가 있어. 우리 조상이 좀 거처할 만한 좋은 터를 찾고 좋은 장소를 찾아. 성황당 같이 거룩한 뭔가 무당이 신을 만나는 장소를 찾아. 이스라엘 같은 메카를 찾고요. 그죠? 메카가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을 절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요 장소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장소를 우상화. 유명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탑 위에, 여러분 바벨탑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바벨탑 위에는요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굳이 세운 이유가 뭐냐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때 가장 꼭대기 위에 신전을 함으로써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으셨지만, 이처럼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를 찾아요. 여러분, 근데요, 구약에서도 거룩한 장소를 찾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어디를 거룩한 장소라고 여깁니까? 어디를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아예 픽스해버렸어요. 고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인식이 대종들의 인식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이 장소를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서 있는 그 장소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룩한 장소지, 어떤 한 장소가 특별화돼 가지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타락한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제도화된 종교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도화된 종교의 틀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이제는 사흘 만에 이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건 뭡니까? 장소가 픽스가 돼버리고 고정돼버리고 종교화돼버린 종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662쪽.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성전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가 대표자로서 여러분 완공된 성전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가 기도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을 땅에 보존하고 땅에 가둬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계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니까 이미 이 솔로몬은요, 내가 건축하고 공을 들여서 이쁘게 만든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있지 아니하시고 하늘들의 그것까지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란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내가 만들어 싸우니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꼭 여기를 주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곳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곳에 가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 아니, 모세가 아니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간청의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정신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이 정신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퀄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곳은 안 계시고
지성소에 가서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가서만이 그곳에만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화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데 어떤 한 장소를 성전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 이스라엘이 옮겨 다닌 거에 따라서 텐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텐트를 들고 다니고 텐트를 치면, 옮겨 다니는 그 장소에 텐트를 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또 다음 날에 며칠 머물다가 다시 또 텐트를 걷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곳에 다다르면 그곳에서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정신은 뭡니까? 성막의 정신은 바로 떨기나무 불꽃의 정신이에요. 떨기나무 불꽃의 정신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임재하는 그 장소가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있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왕조 시대가 된 이후부터 성막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전으로 대체를 했어요. 성전으로 대체되는 순간 솔로몬이 성막의 정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과연 계시지는 않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라고 교리화돼 버리고 교주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 교회당이 아니고 만약에 영상으로 접속한 그 장소가, 여러분이 그곳이 죄악의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찾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다면 그곳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장소를 택해서 이곳이 거룩하니까 이곳을 몇 시 몇 분에 이곳에 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일상 가운데, 광야니까 뭐가 있겠어요? 호흡골판이죠. 일상 가운데 만나는 일상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거창하게 큰 기적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 흔하댔던 떨기나무, 그것도 흔하게 불타버려서 홀랑 타버리기를 일쑤였던 한낮의 열기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무만 타지 않는 이 작은 기적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큰 기적이 아니라 작은 기적으로 매번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작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장소입니까? 여기가 아무리 예배당일지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예배당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는다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거룩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내가 흔하게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 그곳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항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치유기도 시간인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장애인 지금 센터에 있잖아요. 근데 함께 근무하는 저 임혜민 교사가 있는데 그분도 목회자 3호예요. 목사님 3호예요. 부목사님, 남편이 부목사인데 지금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저 응급실로 가 있는 상태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모님인 임혜민 사모님이에요. 그 임혜민 사모님의 남편 되신 분이 지금 응급실에 어떻게 지금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처럼 어떤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교회에 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소망하는 백성들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던 것처럼 모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안타까운 눈으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자에게 주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임혜민 사모님 남편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부목사로서 교회를 헌신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시간과 또한 그릇이 남아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발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59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